축구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골을 넣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막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축구 시합에서는 골을 넣는 선수가 그 경기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을 넣어도 영웅이 아니라 역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넣어야 되는데 가깝다고 자기 편 골대에 골을 넣으면 그건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살골이라 그러거든요. 남미 쪽에 얼마나 사람들이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축구 경기도 아주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응원하는데, 지난번에 콜롬비아입니까?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 콜롬비아 선수가 자기 문전에다 골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길거리에서 그 선수가 자살골 넣었는데 총을 맞고 죽는 그런 일이 났습니다. 골은 못 넣더라도 자살골 넣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자살골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시합에서 지는 것도 좋지 않은데 자살골이라뇨. 이 자살골이라는 개념은 아주 불쾌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험은 아예 못 해본 것이 좋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자살골을 넣는 경우 같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일부러 잘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잘 믿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나는 잘한다, 나는 믿음 생활을 꽤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그건 자기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되면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만 부족했던 게 아니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깊은 부족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괜찮다 생각하는 분들은 그건 착각이에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몇 가지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신앙이 괜찮다 하고 생각할 때 이미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으로서는, 우리 의로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를 떠나서 독립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주 어릴 때나 부모 곁에 꼭 붙들고 있지. 조금만 자라보십시오. 이제 자랐던 표가 뭐냐면 자꾸 이제 부모 손을 놓으려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바빠져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휙 하는 사이에 애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자녀는 클수록 부모를 떠나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손은 놓아도 하나님의 손은 더 꼭 잡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한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절대 가난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그 스스로 그 마음이 부요해져서,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붙들고 의지하게 될 때, 자신을 의지하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고해져서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생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에 가까이 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자주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늘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부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골 넣는 일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격도 제대로 안 되는데 상대편 공격에 늘 휘달리는 수비인데 그러다가 자살골마저 넣으면 말 그대로 낭패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이 자살골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자살골을 넣는 경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참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나왔는데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진정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교회가 작아서 하나님의 긍휼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규모의 작고 크고가 아니고 누구나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좀 더 쉽게 풀어쓰면 불쌍히 여김입니다. 이 불쌍히 여김은 사람 사이에서 서면 아무래도 한쪽이 좀 기분 나빠요. 동정의 대상이 되고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되는 것, 그거는 좀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런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그건 기분 나쁘고 좋고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습관처럼 이 필요를 절대로 느끼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최우선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서 부목사 할 적인데요. 그 교회에 꽤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네. 아마 착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신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목사 하나가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감히 자기를 두고 그런 기도하는 인간을 처음 봤다나 그렇다나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제일 바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제 생애에서 제 목회에서 제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사모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표도 제 목회에서 최우선순위도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교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 이름에도 긍휼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둘째 이름이 하연인데 하나님의 연민 이런 뜻이에요. 연자가 긍휼이라는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원어에서 이 말은 헬라어 단어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 말은 창자가 꿈틀거리는 창자에서 끓어오르는 그 옛뜻한 사랑의 감정입니다. 우리 연약한 본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축구 경기로 비유하면 우리들 이 영적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가 에가서 3장 22절 23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자주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랬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자리에 우리들이 있게 된 가장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뭘 오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어놓을 만한 의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걸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되면 우리는 다 모자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은 처음 우리들이 예수 믿을 때 그때 처음만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본질이 확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된 이 본성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게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행복으로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초청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행복으로의 초청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은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긍휼을 흉내내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건 기분 나쁜 수준이죠. 그 동정의 수준이죠. 그 정도는 인간 본능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안 된 사람 보면은 참 안 됐다. 근데 그것이 잘못하면 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든다고요. 그런 의미의 긍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긍휼함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만이 가능한 그 긍휼이 여김의 세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종이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얼마냐 하면 1만 달란트 빚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이 세 종에게 한 종은 1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얼마요? 2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 그건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이에요. 여러분, 1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제일 큰 단위의 화폐 단위입니다. 금화입니다. 금으로 만든 동전, 금화. 그 1달란트가 얼마나 되냐?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밟는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 그랬다고요. 한 데나리온. 그런데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네. 그런데 그게 빚이 얼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숫자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네. 한 달란트를 벌려면 6천 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6천 일을. 그럼 1만 달란트를 벌려면 얼마요? 20만 년을 일해야 버는 돈이에요. 한 사람이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2만 년도 아니고 20만 년을 일해야 1만 달란트를 버는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게 비유죠, 비유. 이건 도무지 못 갚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못 갚는 빚. 그게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 1만 달란트 빚을 까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없는 것으로 해 주셨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 그게 뭐예요? 죄의 빚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냥 하루도 못된 생각 안 하고 나쁜 일 안 하고 잘 살아도 우리 평생 해도 다 못 갚는 거예요. 그게 죄의 빚이. 그렇게 죄의 빚이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을 죽이시고 자기 아들에게 그 죄값을 물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신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도 돈을 빌려준 게 있었어요. 그게 얼마냐면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도 그게 작은 돈이 아니죠. 네. 100일을 일해야 버는 돈이니까. 그런데 그 비유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그걸 탕감을 받아놓고 자기는 100데나리온 빌려준 그 사람한테 가서 그냥 그 사람 목을 쪼고 그냥 그 사람 보고 빨리 갚으라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임금님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약한 놈이 있냐, 이런 못된 놈이 있냐 하고 그럼 잡아오라고 하는 그게 비유입니다. 물론 그 종은 빌려주었던 돈을 당연히 받을 채권자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금하는 것은 돈 빌려주고 높은 고리 그거 받지 말라는 것이지 그걸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정당한 이익을, 정당한 이자를 받는 것은 성경이 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받을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이 종을 악한 놈이라고 그렇게 심판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100데나리온 빌려준 것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권리 주장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종은 그 100데나리온 받을 그런 권리 주장을 하기 전에 그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에 되면 100데나리온 받을 돈은 그건 그 빚은 그건 빚도 아니거든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을 그렇게 악랄하게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는 악한 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이야기에 그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잖아요. 구두쇠 영감. 그렇게 돈에 인색하고 그렇게 고약하게 굴었는데 왜 변했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데요. 왜 변했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스크루지를 끌고 다니면서 그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그 무덤에 묻혔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을 하면서 그냥 침을 뱉고 지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체험을 하고는
스크루지 영감이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스크루지 경험의 세계보다, 그 충격보다 약한 것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에서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 종의 그런 행위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은 있을 수도 없다 하는 강조의 비유지만 만약 그런 인생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면, 그 긍휼히 여기심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자라면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증거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에 힘입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보다 더 귀한 것, 그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스스로 내어버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자살골을 넣는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향한 긍휼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는 용서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그 말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팔복 선언은 8가지 성품은 이게 하나님 자녀된 성품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런 사람들이라 하는 선언이 팔복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행복을 누리고 살라고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자로 사는가의 증거가 여기 팔복선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사는가? 용서하는 자로 사는가?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 사는가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삶에 용서가 있는 사람, 그 삶에 긍휼이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삶에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 삶에 용서가 없는 사람, 반대로 말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용서할 줄 모르고 용서에 인색하고 용서가 없는 그 삶, 그만큼 그 삶이 바짝 메말라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민들 편하게 자겠어요? 용서하지 못하는데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용서받지 못한 증거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사는 삶, 그 삶의 증거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삶에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잘 살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잘 살까요? 잘 살고 싶으시죠? 용서하는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하고 안 맞아요. 우리의 연약한 죄의 본성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 맞다고 죄의 본성을 따라 살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식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긍휼히 여기는 삶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크신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우리 성도들의 매일의 삶에서 차고 넘치시는 이 행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